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인생 낙오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인생 낙오자가 아니라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 믿음의 성공이죠.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이걸 가리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연도 어차피 우리의 목표가 예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 시간이 금방 가죠. 그동안에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셨는지, 또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또 날이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당연히 쉴 땐 쉬고 또 놀 땐 놀지만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일 예배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고, 주중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은 그만큼 자라게 되고, 또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먼저 내 마음이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야곱이 혼자서 알아서 했던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자, 먼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고요,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예배라고 하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예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야 됐다, 너 아들 안 바쳐도 된다 해서 안 바쳤을 뿐이지, 사실 아브라함은 나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 순종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합니다. 사실 이 이삭은요 아버지 덕분에, 좋게 말하면 아버지 덕분에, 좀 다르게 말하면 하마터면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했죠. 내가 제물이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이미 열몇 살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미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까지 받았죠? 기근 중에 100배의 복을 받죠. 그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야 이삭아, 지금 여기 기근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땅은 여기다. 그러니 저 애굽 그런 나라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요 어차피 순종을 배웠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나 이걸 직접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남은 거예요. 안 간 겁니다. 그랬더니 기근이 들었던 그곳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잘 돼요.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오래된 우물을 파도 나오고 새로 우물을 파도 나오고, 이게 이삭이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니까, 늘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귀한 믿음을 바로 야곱이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복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삭보다 위에 형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복을 이스마엘 첫째가 받은 게 아니라 둘째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형에서 동생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요, 둘째가. 그리고 또 이 야곱이 자식이 12명 있는데 그 복을 첫째가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요? 저 밑에 11번째 요셉이. 뭐 믿음으로 어떤 다윗의 가문으로 말하면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뭐 난 자동으로 복을 받겠지. 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자손들도 그냥 복을 받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야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야곱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3번의 제사가. 첫 번째 베델에서 드린 제사, 두 번째 브니엘에서 드린 제사, 세 번째 엘베델에서 드린 제사.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신앙의 엑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자, 오늘 첫 시간 베델에서 드린 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대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집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양과 소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 야곱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형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못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동생도 죽고 그 다음에 형도 뭐 동생 죽여놓고 멀쩡할까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너 도망가라. 너 여기 있다가 너 큰일 난다. 그래서 졸지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냐면 이 동생이, 야곱이 형을 속였거든요. 아버지도 속이고. 왜 속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원래는 장자가, 첫째 아들이 그 축복권을 받거든요. 그걸 장자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뺏어가냐면 동생이 뺏어간 거예요. 자, 이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거 야곱이 나쁜 사람이구나, 사기꾼이구나, 못됐구나, 욕심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야곱은 잘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형은요,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대요. 하나님을 무시했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에서가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복을 줘봤자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외면하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 하나님하고 관련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귀찮게 생각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물론 좋은 재밌는 말씀할 때는 좋겠죠. 근데 어느 때는 책망의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저건 듣기 싫어.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복은 받고 싶지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사실 복은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봐가지고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겁니다. 그러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자, 야곱도요,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 그 자체로는 잘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법으로 따지면요, 야곱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형하고 거래를 했거든요. 정상적인 거래. 물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분명한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받았는데도 아버지가 축복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도 그럼 잘못한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하시고 야곱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이에요. 자, 근데 이 체험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쓸쓸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가족도 없죠, 친구도 없죠. 외롭게 쓸쓸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사람 없고 물 없고 그러니까는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쫓아 다니느라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구는 하나님하고 오히려 동떨어지게 되고,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들면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주중에도 기도회가 있거든요. 근데 안 오시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저는 그래도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렇게 간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는데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요,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매달려서 기도해봐야 이게 응답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면 기도 시간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물론 진짜 시간이 안 돼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시간도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무리 뒤에서 중보기도해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줘도요, 사실 응답 받으려면 내가 돌이키기 전까지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응답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응답할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자,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출발해요. 외삼촌네 집이죠. 엄마가 글로 가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쓸쓸하게 외롭게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돌멩이가 하나 큼직하니 있는데 이거 딱 베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꿈자리가 사납잖아요. 그죠? 이런 꿈 저런 꿈 그냥 뒤척거리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반대예요. 그냥 이건 안 좋은 꿈이 아니라 생전 꿔보지 못한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한 사람에게 이런 꿈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꿈인지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보니까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닥다리야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이요,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이 어디까지 하면 하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뚫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엄청나죠? 더 놀라운 건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아무나 보는 거 아니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야곱에게 보여주려고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 천국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쇼를 하며 막 춤을 추고라고도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도요, 이미 천사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 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리아에게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적군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지켜주려고 천군 천사를요 보낸 거예요. 한두 명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그러니까 임무를 받아서 내려오고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보고를 하는 거죠. 야곱이 이걸 처음 봐서 그렇지 이미 천사들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지금도 천사들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 사실 저는 잘 모르죠. 천사는 압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하는지, 아이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예배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를 다 보고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일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위로해주고 한 영혼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위에서 보고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와 진짜 걔가 잘했구나, 그럼 가서 복을 주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복을 주시던. 근데 반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러면요, 이것도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대로 다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또 어떤 게 내려올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징계가, 아니면 진노가, 어느 때는 심판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신기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걸 봅니다. 저 사다리 저 끝에, 저 하늘 위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혹시 봤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없거든요. 아니, 이렇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보지 못한 걸 이 야곱이 하나님을 뵌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먼저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얘야, 내가 누구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만 들어도 저분이 누구구나 알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 사실 야곱이 지금까지 사모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모했던 거죠. 와,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람, 성경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브람이 죽기 전에 한 16년 동안은 이 야곱하고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또 이런 일 저런 일. 원래 어르신들이 되면은 했던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서 와,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정말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난 만나고 싶다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비록 꿈이긴 하지만 뭐 꿈에 만난 거나 실제로 만난 거나 상관이 없어요. 꿈이나 환상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다시 13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뒷부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신대요. 네 후손에게도 거기를 주신대요. 진짜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사실 현실로 보면은 눈 떠보면 이게 여기가 뭐 좋은 데인가요? 광야예요.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먼지바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도 없고. 여기를 주셔봤자 주시려면 좀 더 좋은 데를 주시지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요 완전히 그 지역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동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산인데 큰 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도로 옆쪽으로 아파트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하나 두고 옆으로는 이제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완전 전원교회예요. 네, 완전히 진짜 교회도 예쁘게 잘 지어놨고 요즘은 또 전원교회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서울 신림동 거기 살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집, 아버님이 목회하시다 보니까 목회 여기저기 개척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는 신림동에 이제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있었는데 할아버지랑 산에도 자주 올라갔어요. 꿩 잡고 뭐 이런 거 산딸기 따먹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올라갔는데 저 산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매번 봤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산속에 교회가 있나? 아니, 교회 세우려면 사람들이 있는 데 세워야지. 이거 사실 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산속에 했나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갔을 때 그 교회가 그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그때는요 사람들이 저처럼 좀 놀렸겠죠. 왜 교회를 이런 데다 세우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요 도시가 생긴 거예요. 도로가 뚫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성도님들도 많아져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업을 해도 이건 남들 안 된다고 그래요. 환경도 그렇고 뭐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 입지도 안 좋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이삭은 기근 중에 100배 복을 받았잖아요. 도저히 이 100배 복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배, 마이너스 100배가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누웠던 데가 어디가 됩니까? 베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좀 더 떨어져 있지만 거기도요, 도시예요. 다 그쪽 지역이, 아니 이제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야곱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만 얻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도 많아진대요. 땅의 티끌처럼. 흙이요, 여러분 한번 한 줌 딱 퍼도요, 이거 오늘 다 못 세요. 하나 새길기도 어렵고 모래알이라고 그래도요, 이거 오늘 다 못 셉니다. 그 정도로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한대요.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복을 받는데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복을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야 자체를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도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놔두고 눈에 보이는 복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까요? 아닙니다. 복을 원하지만 얻지는 못합니다.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아니요, 그래요. 많은 걸 얻었다고 쳐요. 예, 그래요. 업체가 아니라, 나라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죽어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15절 중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와, 너무나도 감사하죠. 야곱은 지금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형이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있는데 돌아와도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앞날이 깜깜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무사히 네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희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앞이 깜깜해요. 저희 사남매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는 더 답답하셨겠죠. 그때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금방 그 구절입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혹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또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같지 않고 이래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형편이 다른 집안은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애들도 그냥 잘 살고 이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꿈을 꿨어요. 야곱이요, 꿈에서 딱 깨어나자 첫 마디가 뭐냐면 16절인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와,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가 70세 정도가 돼요. 옛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자, 여태까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었는데 얘기로만 들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거예요.
욥도 그랬죠. 욥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러다 가장 고난의 순간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끈질게 기도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분이엘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죠. 동시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조심해요. 물론 화가 나가지고 함부로 탁 말했어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말해버려. 아니 그렇게 했으면 수습이라도 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안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 부분하고 연결하면 천사가 다 보고 있다. 얘 왜 그러지? 가서 보고 회개하면 회개한 상태로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가 없겠죠. 아니면 줄일 징계가 적거나.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 천사 올라가야 되는데 아유 안타깝다 해서 올라와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징계가 오는 거죠. 이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고요. 잘못해가지고 번쩍 눈에 그냥 불이 번쩍 나게 혼날 때도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느 때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이요, 와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들기가 맞았는데도 몰라요. 내가 징계받았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그만해라 하는데도 중단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아침 일찍 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이요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형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제단이라고 해봐야 잘 때 베고 잤던 돌 하나, 이걸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 봐야 원래는 양이나 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챙겨나온 기름 한 병, 그거를 붓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볼 땐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볼 땐 최고의 제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제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니까. 하나님은 뭐 액수나 수량이나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소원 기도, 서원 기도. 오늘 본문에는 서원 기도라고 나오는데 내용을 잘 보면은 먼저 소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이걸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서원 기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거거든요. 자,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20절 중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뒤에까지 하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둘째, 저를 지켜주세요. 셋째,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세요. 넷째,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잘 보면은요, 이거 아까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그대로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인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욕심으로 구한 건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는 건지.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거예요. 이게 그냥 소원일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서원 기도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22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실제로 야곱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22절 뒷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 경외 안 하니까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이게 왜 하나님 거냐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못하겠죠, 아까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11조 얘기하시는 게 우리 거 뭐 뜯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조금 드린 거 보시고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진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선물한다고 해봤자 1,0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이렇게 해도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더 좋은 걸로 주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은 세 가지 서원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야곱의 후손들이 문제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겼어요. 근데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온갖 잡신들을 섬깁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둘째,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야곱은 인정했어요. 근데 후손들이요 그 베델에다가 뭘 세웁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금송아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델에다가, 그 많은 넓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거기다가, 그리고 저 위에 단에다가.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저 아세라 신에게 바쳐요. 곡식의 신 아세라 신에게 바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과 소를요 어디다 바쳐요? 바알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얼마나 속이 탈까요? 내가 그러라고 복을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다가 쓰고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면서 자, 우리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들도요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몇 대, 뭐 4대 5대까지 우리 잘 책임 못 져요. 그러나 최소한 내 자녀들, 손주들에 대해서는요 신앙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별로 그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이고 예배 오지 마라. 오히려 부모가 이러고 있고, 말씀이요 듣는 거, 아이고 야 하나님 말씀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를 빨리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그거를 다 누가 다녀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가정이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